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율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율법이 뭔지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한다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단순히 지켜야 되는 어떤 목적, 이런 게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의문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의문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요. 이 의문이라는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자신이 하는 일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성령은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서 행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자세히 할 거고,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이 의문은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직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한테 온전한 계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라고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혹은 침례교, 이런 일반적인 개신교 계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보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개신교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도 이 율법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개신교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의 여러 문제들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조직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도덕법, 예식법, 재판법. 예식법, 재판법을 오늘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 도덕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신교도 예식이나 재판법 같은 것들이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사실 잘못 건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도덕법 문제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현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점에서는 틀리진 않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고 사람의 의무죠. 이것은 아마 전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사실 10계명을 더하게 되죠. 어떤 도덕률의 어떤 최고봉에다가 이 10계명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책에서 제가 그대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여기 써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중적이래요. 그래서 왜 이중적이냐? 성도는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번엔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 없대요. 분명히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문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여전히 유익하다. 어떤 점에서 맞는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성화나 목표나 수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법으로서 율법에 대한 견해가 개신교가 가진 견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부터 어떤 이중적인 관계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이 로마서 7장 내용을 아실 거예요. 왜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한 여자가 남편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나도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과는 끊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율법이 이거는 재판법이나 혹은 뭐 예식법에서 우리가 끝나서 이제 그런 걸 안 지킨다고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엄청나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률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언제 예식법을 다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도덕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 생활 규칙이고 성화의 목표의 수단이다라고 말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냐? 도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냐?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쓰지는 않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점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률 폐기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주장이 그러면 너희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냐, 도덕률을 폐기하겠다는 거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도덕률 폐기론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율법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분명히 이 표현이 있죠. 원래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표준인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는 게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치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보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도리어 정죄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그래서 또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게 되고 이런 죽음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왜 이게 그럴까요?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 그냥 여기서 나왔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한테 합당한 표준을 제시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이렇게 그냥 도덕적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순종한다면 나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순종치 못하게 된다면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죠. 율법은 양당 간의 결단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기쁨을 얻든지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가져오든지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은 우리한테 생명을 가져올까요? 저주를 가져올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진실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생명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고 저주와 정죄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상황이 온다면 여기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어떤 성경 교사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죠. 절대 우리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저주가 와요.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할 때 쓰는데 그건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저주를 가져와요. 그래서 율법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모든 것은 문맥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죠. 즉 율법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버려요. 절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단순히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삶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진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그래 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50점인데 그 다음에 60점 맞고 그 다음에 70점 맞으면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100점이 아니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너 100점 아니니까 끝이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나아진다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율법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점점 나아진다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제가 2007년에 거듭났는데 2007년에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한 2010년 정도 한 2009년부터 2010년 요쯤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고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 봤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청년이었으니까 20대 청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율법이 나를 정죄하니까. 이게 사람 참 미치게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율법은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몽학선생, 이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더해진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무사항, 요구사항이 될 수가 없겠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로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봤죠?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가 올 뿐이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저주와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이에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죠? 내가 있으면 여기 율법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율법에 걸려서 저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십계명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로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그리스도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죽는 게 아니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었죠?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죽은 건 분명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게 율법이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공격적으로든 아니면은 진지한 고민으로서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무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진실한 질문, 스스로에 대한 진실한 어떤 좀 질문? 자기 자신의 양심과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지 어떤 시간이 좀 흘렀다면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 좋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탐심을 지어보자. 내 삶 속에서.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어떤 삶의 의무의 원리로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다짐하면 정말 성공하세요? 내가 율법을 이용해서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로 나아지셨어요? 이걸로 정말 뭔가 기쁨과 행복을 얻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를 못하면 공부하지 말고 딴 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 공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어차피 안 되는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고, 내가 살면서 성공할 수 없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붙잡고 있냐는 거죠. 거기서 내려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난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질문과 가는 건데요.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율법을 존중하는 걸까요? 실제로 나아지지 않았죠. 실패했죠. 율법은 이렇게 실패하면 우리한테 뭘 가져와요? 정죄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할 때 정죄가 아니라 그냥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율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사실 완벽하게 정죄를 가져오고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율법의 가치가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계시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지한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죄가 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은 항상 정죄를 가져오고 정죄를 가져오는 게 율법의 의의예요. 아까 성경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 율법 아래 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율법은 항상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한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굳게 서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율법이 약간의 의의는 있거든요. 실천적인 교회 행정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적절하게란 뜻이에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안다. 율법은 그래도 분명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기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기능일 수가 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그러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로 들고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로마서 7장이잖아요. 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고 그것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죠. 팔렸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노예가 있고 주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노예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죄에 팔려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탐심이 안 가져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증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있는 진짜 문제고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거고 이 정도만 있어도 우린 율법에 강력하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 아래 빠지게 되고 우리한테 저주를 가져오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거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부터네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에 나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해법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은 선자들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고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 구절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산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게. 근데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에게 율법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보다는 좀 경험적인 측면, 실제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안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죄사함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삶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머리로는 죄사함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죽음과 부활을도 그냥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네.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새 생명만도 있구나. 이게 되게 믿어진 것 같은데 또 경험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이게 진짜 죄사함을 정말 깨닫는 것처럼 이 죽음과 부활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자기 것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향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의문에 순종한다라고 말해요. 이 의문은 일종의 율법이죠, 이것도. 그러면서 그 의문이 뭐래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런 거예요. 저 이거 들었던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 기억에는 이거를 하와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하와가 왜 죄지었는지 아세요? 괜히 봤기 때문에 맛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결국 먹은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와처럼 하면 안 된다. 유혹거래가 있으면 보지도 마세요. 지나가지도 마세요.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이해 안 돼요. 이렇게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뒷구절을 안 읽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가르쳤어요. 정말.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도, 목사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진짜 뭔가 통찰력이 없구나. 약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바울사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의적 숭배랑 겸손이랑 몸을 괴롭게 하는데, 뭔가 경건해 보이려고 해서 뭐 자기 몸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시 주는 걸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정말 죽음과 부활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함께 죽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에서 죄에 대하여 너희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 대해 살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 살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자신을 생각해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위치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사실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또 이것도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나는 기쁘고 내가 못하면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은 사람을 완벽히 정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죄와 좌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그러면 내 행위와 내 삶을 본다 그러면 나는 불편해요. 내가 오늘도 정말 잘 못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본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세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세요? 완전한 기쁨으로 보시잖아요. 완전한 기쁨.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는데 뭐 남녀에서 부부가 있다고 쳐볼게요. 남녀에서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어요. 친자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양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양자가 친자식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양자를 진짜 친자식으로 완벽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이걸 동일시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랑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내 삶이 시험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많이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게 언제나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니까 주시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서 십자가에 매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서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서 가난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난해. 내가 삶이 좀 꼬였어.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런 것들은 나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길도 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요. 위치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여기서 이 지체를 드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지체를. 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벽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지체라는 건 저는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없는 너의 본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너의 생활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의무고 제가 이거 안 하면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달라요. 이것도 경험적인 문제로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 바울이 자기 삶을 드리라는 것 이런 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저는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나를 지체를 드리지 못했을까? 이 정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신구약에 많이 섞이고 약간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는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죄라는 것이 있죠. 죄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탐심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를 통제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율법처럼 죄 짓지 마, 뭐뭐해 이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제가 그냥 섬김이라고 썼는데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이것과 율법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적 차이를 제가 느꼈던 것, 이거는 제가 이 문제들을 정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제 신앙이 자라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율법은 육신과 세상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항상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가 있고 자기 높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보냐면은 율법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난 이만큼 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넌 왜 못해? 정죄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율법이 되면은 왜 나는 이만큼 의의 병기로 날 드리는데 넌 왜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눕히고 있어요. 이거 약간 율법화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 이런 게 참 용어보다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율법적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거기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를 눕히는 걸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십계명이어야만 율법이 되나요? 헌금도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바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나보다 조금 바쳤어 이런 거.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너는 안 그러잖아. 계속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아주 그냥 나오잖아요. 정죄. 날 정죄해야 되는데 타인을 정죄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꼭 뭐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섬김이라는 문제, 새로운 위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율법처럼 들어오게 되고, 율법은 항상 자아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반대로는 타인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진짜 마음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이것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경건한 척 하면서 자신을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말하는데 되게 은근히 자기를 높여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자아가 있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있죠. 그럼 저는 안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이게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그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감지를 못해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율법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하나님보다 높아. 이런 성향이 없어지질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 율법적이라는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율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자아 추구를 금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신약의 명령이니까. 구약에서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 때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문제가 그래요. 율법은 우리한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죄만 안 지으시면 세상에서는 맘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세요. 이러면서 이제 교육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은 해. 그치만 나쁜 짓 하지 마, 게임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러는 거죠. 부모님들이. 똑같아요. 어른들한테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성공하시고 더 많이 헌금하세요. 죄만 짓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아 추구 자체가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데, 율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자아 추구는 막지 않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게 이제 성경과 율법의 경험적인 차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우리의 어떤 삶의 원칙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 바울이 가진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신분이 높았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수저가 좋은 수저인 거죠. 그죠? 사실 부유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많았고, 사회 지도층이었죠.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다 쓸모없다는 거였어요. 다 쓸모없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랑까지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든, 똑똑하든, 돈이 많든, 외모가 훌륭하든 다 쓸데없다. 네 건 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한 거,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따라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길 바랬기 때문이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최상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이 원래 타락한 죄인이었던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이자 구주인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사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욥기에 보면은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차를 비교해 봤을 때 벌레가 구더기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과 그분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돼. 이 의무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본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부부로서 묘사가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나는 남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알길 원할 거예요. 특히 남편이 높은 사람이라면. 왕과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왕한테 나만 봐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왕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왕비가 왕을 보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와 주님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그동안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드려왔고, 근데 자기 부인이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로 드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예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거네 하면서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멈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를 멈춰보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내 삶을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하시죠?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율법일까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넘는 사랑이죠.
오늘 저는 율법의 한계랑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점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내용이 좀 짧진 않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